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 거냐면 마태복음 27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21장부터 먼저 읽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쳤죠? 근데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개역개정은 전도사님이 강의 안에 써놓은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조금 쉽게 풀이한 거니까 요거를 좀 같이 읽읍시다. 개역개정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파게에 이르렀으니. 맞아, 교독한다 그랬어. 맞아. 전사님도 깜빡했어, 얘기해놓고. 자, 그럼 전사님을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으로 갑시다. 27장으로. 조금 긴데 전사님이 이 두 문단을 준비한 이유는 대조해서 보려고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조해서 보려고 오늘은 좀 길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좀 길지요. 나중에 전사님이 함축해서 설명을 해줄게. 요것도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현대인 버전으로 개역개정은 펼쳐만 두시고.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렇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쩌란 말이오?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요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 아멘. 읽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길지요? 긴데 상황은 딱 두 개예요, 두 개.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13일인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전사님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순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안에 3월 5일부터 4월 20일이라는 이 기간 안에 여러 가지의 기념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제의 수요일, 뭐 또 뭐가 있었지 또? 부활절? 부활절도 있고 성금요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그리고 종려주일이 있어요. 오늘은 4월 13일인데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기념일 중에 한 날입니다. 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금요일은 뭐뭐 있랬지? 자, 딱 불러줄게. 자, 고난주간, 네. 성금요일, 부활절, 제의 수요일, 그 다음에 종려주일. 뭘까요? 종려. 맞아요. 종려주일이에요. 박수. 종려주일입니다. 주영아, 종려주일이 뭐예요? 종려주일? 잘 몰라요? 모르면 이제 눈을 살짝 밑으로 가서 이제 강의 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 누가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의 종려라는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면서 백성들이 찬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라는 이 가지에 아주 좋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 뭐 번영, 위대함, 뭐 이런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위로 추석해 세워드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첫날이에요. 처음 예루살렘 성을 지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관련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21장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이 지금 두 개가 있죠. 21장이랑 27장이 있는데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특정한 단어를 외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뭘까요? 우리 은수 한번 찾아볼까? 왕. 전우사님이 빨간 글씨로 그어놨어. 거기 안에 있어요, 단어가. 자, 특정한 단어를 외치고 있어.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요? 호산나? 맞아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외치고 있을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기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나쁜 뜻 같지는 않지? 호산나. 뭔가 이렇게 확 결의에 차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막 하는 그런 단어 같은데 자 씁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이제 호산나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인데 원래는 다윗의 후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산나가 뭐라고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21장에서는 예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셨어. 유일신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신이 오셨어 했는데 27장으로 가면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 27장 읽었잖아요. 27장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똑같은 백성이에요, 지금. 똑같은 백성이에요. 자, 2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하는 장면이고 27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판하는 상황이에요. 그 재판장에 누구들도 왔겠어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왔겠지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반응이 21장에 호산나 호산나 라는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이 있냐면 21절부터 보면은 그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소? 총독이 묻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 이 바라바가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인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표현하면 설날이나 추석 때 이런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죄인 한 명을.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장에 이 바라바라는 죄수를 끌고 와요. 이 총독이. 왜냐? 그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라고 이 총독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 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나도 솔직히 이 백성들이 참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가치가 충분한데 자, 숟가락을 더 얹습니다. 자, 22절 빨간색으로 쭉 그어놨죠. 그래서 총독이 물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쩔 건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또 물어요. 총독이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니까 군중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어요. 이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 불과 며칠 후야 이게.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불과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오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로 바뀐 거예요. 거기 적으면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바랬던 이 구원과 예수님이 바랬던 이 구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또 씁니다. 백성이 바랬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길 바랬던 이 구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호산나와 예수님이 백성들이 나에게 호산나를 외칠 때 이런 호산나의 뜻으로 외쳤으면 좋겠다 한 이 호산나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한 호산나와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랑 전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베풀고자 하셨던 이 구원이 뭐가 달랐기에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구원은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이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 씁니다.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은 보이는 것에 대한 구원이다. 보이는 것에 대한 구원이다. 은수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 대한 구원이다. 보이는 것? 무슨 말이지? 보이는 것이라고? 보이는 게 뭐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성들이 원했던 이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당장 눈에 이 보이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얘기해요. 돈도 부족하지 않고 잘 버는 거, 굶지 않고 잘 먹는 거. 의식주라는 말 들어봤죠? 교과서에 의식주라는 말 많이 나오지. 의식주에 대한 구원을 백성들은 바란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거, 내일 굶지 않고 잘 사는 거, 돈도 부족하지 않고 잘 버는 거, 옷도 부족하지 않고 잘 사 입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러한 구원을 예수님한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이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셨던 구원은 뭘까? 백성이 바랬던 거는 보이는 것에 대한 구원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바라셨던 구원은 뭐예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원이에요. 백성들이 바랬던 거는 뭐라고요? 보이는 것. 예수님이 바라셨던 구원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뭘까? 궁금하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돼.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아까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게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음식 굶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구원이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지. 천국 가고 지옥 여러분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에 대한 구원을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과 마귀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사탄과 마귀의 자녀, 어둠의 영들의 자녀였단 말이지. 근데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사탄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엄마는 눈에 보이잖아. 아빠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죠? 주영아, 이해가 가요? 무슨 차이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총 2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1단계 전사님이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당신은 특별한 일이 있거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이거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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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불과 며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호산나가 아니에요. 진실된 호산나가 아니에요. 이건 호산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 진짜 호산나는 뭐냐면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보이는 것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이 호산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천국 티켓. 이렇게 뭐 좀 저급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천국행 티켓, 천국 시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아니면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필요함을 느낄 때 누구한테 찾아가냐는 거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함을 느낄 때 누구한테 찾아가냐는 거지.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먹을 겁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그거를 오늘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단계. 이 호산나가 점검이 되었다면 2단계. 내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예루살렘 백성이 외치는 호산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셨던 호산나인가요? 은수야, 예루살렘 백성이 외친 호산나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의도의 호산나였어요? 구원. 구원인데 어떤 의도의 구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이 외친 거는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뭐예요? 삶? 의식주. 의식주. 눈에 보이는 거. 돈 잘 버는 거, 밥 잘 먹는 거, 옷 잘 입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구원만을 바랬던 게 예루살렘 백성이었죠. 그럼 예수님이 바라셨던 호산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 자녀.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지. 우리는 뭘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냐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돈 주세요 하고 호산나 외치니?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권세를 아버지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외치는 호산나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거든 이게. 어느 방향을 보고 내가 호산나를 외치느냐는 거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내가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 걸어가면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걸어가면 거기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뭘 먼저 가장 찾을까? 나는 필요할 때 누굴 먼저 찾을까?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친구였나? 아니면 그냥 뭐 내 밥 먹고 잘 사는 이런 거였나? 그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외쳤던 이 호산나가 예루살렘 백성이 외치는 호산나는 아니었는지 그걸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은수? 네. 오케이, 기도합시다.